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올해 2023년 12월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2023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때 우리는 한 달, 두 달이면 코로나가 지나갈 줄 알았더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거의 3년 동안 우리는 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죽어가는 슬픔을 맛봐야 됐고 3년 동안 모두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이제 그러다가 마스크를 이제 지금은 벗어도 된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 마스크를 썼을 때는 몰랐는데 그 쓰고 보니까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니는 그 기쁨과 자유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고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 안 쓰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다녔는데 다시 저 중국에서 오는 독감과 폐렴이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감기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고 콜록거리고 폐렴이 걸리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함부로, 다시 말하면 꼭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는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먹는지,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먹으면 되죠. 그런데 열심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이제는 더 사람의 정신세계와 몸까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마약도 요즘은 만들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 걸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사나라는 걱정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정신세계가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머리 위로는 지금 김정은이 호시탐탐, 이제는 경고 없이, 이제는 그러잖아요.
경고 없이 언제든지 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바로 김정은이는 바로 누가 업고 있습니까? 바로 푸틴이 다 붙들고 업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이 오른팔에 딱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요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두려움, 공황장애라는 것. 이 공황장애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느 때 걸리는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꼭 죽을 것만 같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병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장병인가 하고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하고 온통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안 나타나지만 그 고통은 심정이 정말 금방 터져서 죽을 것만 같고 두렵고 하는 그런 공포. 어린아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요즘 오느냐면은요, 상담을 하느냐 하면 발달이 말하자면 나이와 맞지 않는 발달 장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크면은 부모님들은 좋아하죠. 이제 돌쯤 되면 걸어 다닙니다. 그럴 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말을 한두 마디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말을 배울 때 말을 해야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주 자지러지지. 어쩌다가 아이가 아빠 하고 불러주면 아빠들은 그냥 그 큰 체구가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그냥 기면서 애기한테 그냥 깍깍깍깍깍 이래가면서 아이한테 그 웃게 하려고 한 번 웃게 하려고 야단이 납니다. 조금 크면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이런 건 잘하고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말을 못하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 나이는 먹었는데 발달이 되지 않았다 해서 발달 장애라. 그런데 신체는 자꾸 나이를 먹어갑니다. 사춘기가 되고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는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 아이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가끔 가다가 뭔가가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발달 장애 몇 급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컸는데 정신세계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세월이 가고 어떤 먹는 것이 있고 하면은 먹고 세월이 지나간 만큼 어른이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는 어린아이 짓만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건 안 먹어 이렇게 젖만 먹는 아이가 될 수가 있겠느냐.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말랑말랑한 거 좋아합니다. 씹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걸 먹이죠. 나중에 이 아이의 이 치열이 고르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 요즘은 다 물론 치과 가서 교정하니까 그거 다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단단한 것도 먹게 해야만이 그 이가 단단한 걸 이렇게 씹을 때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거를 안 먹는 일본 사람들 거의가 이빨들이 보면은 이가 막 덧니가 엄청나게 많은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단단한 걸 좀 먹고 크는 편인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걸 걱정 안 하죠. 왜? 치과 가면 다 그냥 붙들어 매가지고 교정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신앙도 교정이 나중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줍니다. 또 좀 지나면은 뭐 권사 혹은 장로 뭐 이렇게 신앙의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잘 기도하고 해서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몇 년 다녔는데도 직분을 안 주면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 직분은 뭔지 계급장인 줄 알고 그거는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 좀 교회도 며칠 안 나가고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얘기하고 해서 집사도 주고 또 뭐 이렇게 권사를 마치 나눠주듯이 선물 나눠주듯이 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다 하여도 그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은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그냥 비위 맞춥니다 이래가지고 권사님 남자들은 그저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교인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장성한 자, 어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른이라는 건 다 장성하여서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금 장성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잘하고 남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비율을 맞춰달라.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해라. 교회에서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왠지 찔리고 괴롭히고 뭔가 그런 설교를 하면 재미가 없고 그런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교회 나왔으면 한 번쯤 나를 좀 웃게 유머스러운 얘기도 좀 한번 해주고 목사님이 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예화로 들어서 딱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뭐 다짜고짜로 뭐 죄를 회개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는 뭐 11조를 해라, 용서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나? 다 아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할까? 그래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맨날 이쁘다 잘한다, 예쁘다 잘한다, 너 잘해, 네가 최고야 하고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우월감만 갖게 만들면은 이 아이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꾸중 들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자기 아픈 데를 콱콱 찌르면은, 물론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래도 어찌되었건 꾸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딱 그거를 알도록,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딱 끄집어내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고통의 그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고통의 어떤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과잉보호만 합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발달하지 않은 아이, 발달장애자들이 바로 어른아이인데 발달장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교회 안에 어른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으면 어른 취급을 받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그런데 그 속은 장성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학대를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그러나 지금은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법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조금도 못합니다. 물론 욕은 물론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디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뭐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마음에 조금만 어떤 압박을 주어도 자기가 협박받았다. 이래서 선생님도 고발하고 부모님도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때 아이를 기른다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것과 안 할 것 구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의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지 모르는 너희들이 그것을 먹었다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옳고 그런 것에 구분이 없어요. 다만 내가 좋으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옳은 것이에요. 내 기분이, 아이의 기분이 좋아서 아이가 웃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가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모님들도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상하 구별이 없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굽니다. 그래도 때리지도 못하고. 뭐 요즘 애들은 턱 하면 그런데요. 나 그러면 뭐 경찰 가겠다, 뭐 고발하겠다, 뭐 아동 학대로다가 내가 이르겠다. 아주 대놓고 그런답니다. 처음에 외국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러는 거 보고 어떤 아버지는 막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방식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방식으로 기른다 해서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막 때리고 그랬더니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상하 구별이 없죠. 그래서 툭 하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뭐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머리를 깨지게 그냥 땅에 치고 막 밟아가지고 죽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사제지간에 존경함과 사랑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도 안 듣는 데서도 바로 부르면서 존경하는 그런 아이들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전에는 목사님이라면은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온다면은 예수님이 온 것처럼 좋아했고, 정말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좋아했고, 그냥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모두가 어려워하고 했는데 요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격이 없이 지내야 되는 목사의 겸손함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냥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말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이 사회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아닌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는 상하가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무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질서를 파괴합니다.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 취급을 받지 못하고 또 목사답지 않게 행동하죠. 안 믿는 평신도들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별 다르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 있지만은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완전히 아주 담을 쌓고 살려고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없이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허락한다. 왜? 그들도 인간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휴머니즘에 더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신앙이고 사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께 정말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정말 순종의 몸부림을 치고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잔이 내 뒤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얼마나 정말 예를 많이 쓰셨는지 마치 피가 나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순종하기를 목숨을 다 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은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과 예수님 닮은 데는 없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을에 관심 가지는 관심도가 똑같아. 뭐 관심을 갖는 것이 똑같다면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님의 뜻에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도 하는 대화 속에서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긴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신앙 가지고 티각태각 차라리 그게 낫지요. 뭐 아무개네는 뭐 돈을 많이 벌었대. 누구는 뭐 얼마짜리 명품 백을 샀대. 누구는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땐 알지도 못했고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도 지금 생각하니까 막 진짜 명품 천지였었어요. 명품 백에 뭐 옷에 막 그걸로 두르고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내게 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뭐 그걸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쓰던 거 주고 입던 거 주나 했지만 집안에 있었던 최고급 양주들 다 가져가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신나서 아주 고급 가구도 다 팔았습니다. 아주 싸게 가져가세요 교인들. 그러고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저는 목회지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냥 버려버렸던 것을 사람들은 위하여서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럴까? 왜 저럴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한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바라는 것이 목표로 두는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직도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기르시겠지 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아니 세상에 아이들 가회비로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그렇게 막 쓴다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뭐 하지만 아이 낳으면 집을 용잘 해주겠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누구나 행복하게 똑같이 잘 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이런 어떤 것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고 교회가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정말 기독교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대상이 되어야만이 됐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을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떤 그 단체를 만들려면 꼭 목사 하나 데려다 그 사람이야. 바로 그거 나쁜 사람이.
교인도 이상하도 나쁜 사람 어떤 가정 이야기면 그건 믿는 가정인 것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저 나사렛 저 목수 저 사람 죽여라, 자기 뭐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웃기고 있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난 예수 믿어요라고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만큼의, 정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오늘날 이 세상에 되었다는 말입니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간은 자꾸자꾸 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나에게 내 입에 맞는 것만 해달라고 응석 부리는 그런 교인 되지 마시고, 너무 자식들을 기를 때에도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을 망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6개월만 과잉보호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정말 집안이 망가지고 싶습니까? 서로 과잉 간섭을 하세요. 서로 간섭하고, 그리고 그냥 막 칭찬하지 않고 그러면서 금방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건강을 망치고 가족들의 그 건강을 망치고 싶습니까? 음식마다 설탕을 듬뿍듬뿍 넣어버리세요. 모두 당뇨병 걸려서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래도요, 그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 뭐 좀 음료수 먹으려면 얼마나 설탕을 많이 넣는지,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그것만 개발하는데 설탕 무지무지 먹는데요. 달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소리 없는 마약이라 그러죠. 소리 없는 마약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정말로 어서서기 빨리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신앙으로 성장하셔서 정말 단 1시간이라도 예수 없는 시간, 예수 생각하지 않는 시간 갖지 마시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이는 사람은 아우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언제나 자나 깨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어디 가나 너 주님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바로 나는 이 모든 공기 중에도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서서기 지금이라도 성장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신앙의 여러분 어서서기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시기를, 언제까지나 너희가 젖이나 먹을래? 하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젖만 주랴.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고 장성해서 어서 어른스럽게 책임을 지고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은 더 크게 앞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도에 남은 시간 돌이켜보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신앙의 재정비를 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복 주시옵고 하나님이시여 교회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